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면서 성경책이나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을 준비했던 제자들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한 언어의 내용이죠. 세상적인 말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했던 그들이라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참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 이것 봐라 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새 술이 무엇이냐? 그 새 술은 바로 성령이다. 세상에 있는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음료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취한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취했을 때 비슷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하죠. 겁이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은 언어가 꼬이죠. 막 말이 꼬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막 하기 시작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완전 다르죠. 술 취한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쓰게 되죠. 그죠? 그 죄악이 가득한 언어들을 쓰게 되고, 술 먹고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그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 말로 자신의 어떤 그 평판이나 모습을 깎아 먹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술 취하고 나서 하는 그 많은 행동들 가운데 실제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언어가 바뀌는데 언어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고, 소망의 언어, 또 희망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취함은 결정적으로 결과가 다릅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술 취함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의 결과는 새로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중에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근데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신다, 술을 아주 취하도록 마신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다, 그런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라 술 취함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유흥과
재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술 취함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나는 세상의 유흥과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유흥과 재미는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는 삶을 살고 있는가? 결국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다락방에서 치열하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그 세상의 재미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참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우리 언어가,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